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날씨가 오늘 덥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서 어제 좀 이발을 했습니다. 좀 시원한 느낌을 받도록 이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수로 속사람이 시원하고 세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 중에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한 놀라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왜곡되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3절과 4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일반적으로 위협과 두려움, 공포를 조성해서, 다시 말하면 재앙이나 저주를 빌미로 공포를 조성해서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혹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쩔쩔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것이죠.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상으로 받는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돈을 드리는 양에 따라 복의 양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악한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심청전, 전래 동화처럼 여겼던 심청전이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이 속에는 당시 사회의 이 종교, 다시 말하면 불교와 승려의 사찰들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공양미 300성을 부처님께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거야말로 천인공노할 노릇인 것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인신제물로 바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입니까? 이것이 우상이, 거짓된 신이 또는 그 사람들을 위협과 협박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잘못된 악한 제사장들과 승려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부로 축적하기 위해 사용했던 악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놀랍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하나님은 남편이요 우리는 아내로, 신랑과 신부 사이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로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묘사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조건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순종은 사랑을 근거로 한 기꺼이 드리는 헌신인 것이지 축복을 매개로 한 헌신이거나 재앙과 저주를 피하기 위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아이를 돌보는 아빠처럼,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난의 길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안고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70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그리고 이제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업어서 돌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부바해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사람을 업어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업어주었다. 업어 키웠다. 업어서 돌보고 있다. 너희는 내게 업힌 자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을 때, 걷고 싶으나 걸을 힘이 없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믿을 힘이 없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하고 똑바로 가고자 해도 여건과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업어주어서 대신 업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업어줍니까? 걸을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환경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서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술 취하여 비틀거리고 걸을 수 없을 때 동료가 업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들어 다리가 부러졌을 때, 걸을 수 없을 때 업어주지 않겠습니까? 본래는 걸을 수 있었는데 이러저런 여건과 환경 때문에 몸이 다치고 병들고 힘들고 지쳐서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대신 걸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를 업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위로의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업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이렇게 업어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돌봐준다는 거예요. 업어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돌봐서 책임져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쳤거나 병들었거나 무기력해졌거나 힘이 없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업고 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쳤을 때, 신앙생활을 올바로 똑바로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릴 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업어줘서 대신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문에서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그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돌보십니다. 우리는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부와 주신 하나님의 품에 업혀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사랑의 품에 의지해서 오늘도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업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안고 달래주시는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협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고 심판과 재앙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품에 쉼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